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암흑과 같았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 역시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신앙적 모범자로 왕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으로 지목되었고 그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승승장구하며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 할까봐 죽이려 하는데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진행하다가 후에는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처음에 아둘람 굴에서 400명, 그 이후에는 600명의 군사가 모여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그는 계속 도망의 세월을 보내는데 성경은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사울이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다윗임을 그들의 입술로 입증해 주죠. 이제 본문은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지 그 통치권이 그 지배권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보이지 않는 뒤에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살리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굴에 용변을 보러 왔던 사울을 숨겨주죠. 오늘 본문은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야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자기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을 죽이러 들어갔다가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 챙겨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하길라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숨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밀고하게 되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 사울이 훨씬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배신자, 왕을 버린 불순한 종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가는 곳보다 이제 밀고를 당하게 되죠. 오늘 이 하길라 산에서도 똑같이 신고를 당했고 3,000명의 자신의 상비군과 함께 이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수색하던 중에 이제 날이 저물었고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중앙에 두고 주변으로 그의 신하들이 보디가드처럼 같이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이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가서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창과 물병을 훔쳐갖고 오죠. 다윗이 왜 들어갔는지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모두가 다 잠이 들어 있었고 사울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장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저기 꽂혀있는 저 창으로 사울을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찌 죽이겠냐 하면서 혹시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병에 걸려 죽게 하든 전쟁에서 죽게 하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챙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멀찌감치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가 이스라엘에서 싸움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너네 임금 하나도 잘 보호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군대 장관이냐 하며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그래서 창과 물병을 보여주죠. 그때에 이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 목소리는 다윗이 아니냐 하며 다윗을 부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윗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임금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내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면서 사울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나에게 이렇게 살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고, 나를 구해 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하며 26장이 마무리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6장부터는 이제 진짜 왕이 다윗이고 이 다윗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미 왕으로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통치권이 이미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구절들이죠. 이제 사울을 지켜야 될 군대 장관은 잠들어 있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군대는 다 잠들어 있고 그때에 누가 깨 있냐면 다윗이 깨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줍니다. 이 그림이 대비가 되는 거죠. 사울의 군대들은 다 잠들어서 정작 왕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깨어 있어서 이 왕을 오히려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언급되어질 내용들은 사울은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이 잠들어 있다는 게 육신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와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그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여서 그 전쟁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죠. 하지만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되는 다윗은 블레셋을 위하는 듯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잠재적인 대적들을 하나하나 무찔러 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잠들어 있고 다윗은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왕적인 권위를 다윗에게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왕이 진짜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함을 계속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이, 그리고 아비가일이. 우리는 이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의 왕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가 왕으로 모시는 자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돈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왕은 돈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돈이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돈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있고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왕처럼 모시고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종의 삶을 살게 되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다윗이 진정한 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야영지에서 자기의 군대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숨의 위협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 3,000명의 호위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그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3,000명의 군대에 의해서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 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신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 대하여서 몇 가지의 호칭을 붙여주셨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신부다. 뭐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의 양이다. 이런 호칭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호칭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왕 노릇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잡으려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다. 너는 세상에 지는 것 같고 너희는 세상의 공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유린당하고 세상에 아무 미약한 힘이 없는 쫓김을 당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진짜 왕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왕이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 땅의 통치자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받아서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총살을 당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성도님들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1년에 공식적으로 20만 명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 혹은 200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슬람 지역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공격당하는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진정한 왕은 이 세상을 칼로 창으로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구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죠. 우리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죽이려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억울하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로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 진정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죠. 이 진짜 왕은 칼로 대적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대적을 살리는 왕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을 때 이 세상의 왕들처럼 지배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그 힘을 과시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왕이냐? 이 세상을 살리는 왕, 이 세상에 생명을 전달하는 왕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교회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이것이 진짜 왕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의 통치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방법은 이 땅에 생명을 전달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장소, 가정, 직장, 또 교회 공동체, 내가 맡은 부서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들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원형의 모습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 노릇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사울 중에 진정한 왕이 다윗임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법과 질서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들은 지배하고 학대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풍성하게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 그리고 인간관계들이, 그리고 교회 부서들이 그렇게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